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1110쪽입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오신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예레미야 36장 제목을 두 가지 반응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단락 구분은 4개로 하면 두루마기 기록과 낭독, 11절부터 19절은 고관들의 반응과 두려움, 20절부터 26절은 범죄하는 여호와김, 27절부터 32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렇게 단락을 4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36장은 옛날에 계속해서 시드기야도 나왔는데 갑자기 또 앞으로 가서 요시야 왕 다음 아들인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 예레미야를 말씀 서론 드릴 때 예레미야는 시대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사건별로 이벤트별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시대 저 시대 좀 다릅니다. 시드기야가 나왔다가 여호야김이 나왔다가 이렇게 도 되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냥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호야김 4년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때가 언제냐면 BC 605년인데 605년은 참 그 고대 근동에 굉장한 역사적 패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신흥 강대국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그 당시 강대국 애굽을 꺾어버리고 격파하고 고대 근동을 패권을 잡은 시기가 언제냐면 오늘 이 예레미야 3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부상을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요. 이제 남유다에게 이제 프레셔를 가하겠죠. 남유다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 시기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냐면 요시야 왕 때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 여호야김에 있었던 때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 1절부터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다음에 계속 기록하라는 거예요. 뭘 기록하냐면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약 23년 동안 내게 일러준 말들을 다 기록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했냐? 알려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과거의 기록을 듣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위협에 현실화된 시점에서 혹시라도 유다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용서하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서 오늘 36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저는 느껴지게 됐어요. 그렇게만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23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적어서 선포하게 될 때 듣고 혹시라도 슈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의 모든 악과 죄를 다 용서하시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36장의 전반적인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었어요. 오늘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이렇게 정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 신명기의 말씀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뭐냐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가 옷을 찢었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뭐냐면 회개한다는 의미거든요.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읽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성전에서 그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노력했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전투에 나가서 죽고 요절한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김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겠지만 이따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말씀을 듣다가 면도칼로 그 두루마기를 다 찢는 것뿐만 아니라 다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보면서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를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이분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 설교는 이분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좀 죄송하지만 교만한 마음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것은 누구냐면 바로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린 말씀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9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참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여호야김 왕은 리더는 말씀을 듣고 칼로 다 베버리고 불로 태워버리는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했다는 말씀이 참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리더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금식하고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왕이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영적으로 문이 닫혀버리고 그 당시에 있는 영적으로 닫혀버리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두 가지 반응 보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회개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격동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발견하면서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는 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겠습니까? 아니면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통회하고 가난한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죠. 물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못 살지만 그 주님은 중심을 아시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오늘 66장 2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내가 뭐합니까? 돌본다고 하는 거예요.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진리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권위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 권위를 두고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저버린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30절과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31절에 보니까 내가 재난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쉐마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이 권위를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여기지 마시고 권위를 두고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하루만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내실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절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악과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그의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를 계속 보면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는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때도 예레미야 여호야김 때도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도 상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의 육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